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정을 따라감이 바른 신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기뻐하는지를 깨닫게 되지만 여전히 삶의 행보는 달라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픈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사밧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 1절에 보니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처지의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사밧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연합하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쳐들어와 싸우고자 할 때 위기에 직면한 여호사밧은 다른 나라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거나 혹은 장로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거나 혹은 어떤 군사적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 자신이 먼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싸움의 승패가 이웃 나라의 원조나 장로들의 조언이나 군사적 조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한다는 것은 내 힘과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승패와 힘과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기도하는 일이 마땅하며 그 일에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지만 그 핵심 내용은 12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치러 오는 무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4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 무엇을 주십니까? 어떤 큰 능력 있는 힘과 권세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큰 무리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일은, 이 싸움은 너희의 일이나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 되었고 하나님이 싸우실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제 그 일은, 그 문제는, 그 싸움은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거나 형편이 안 된다고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계획하고 힘쓰고 애써 노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거나 혹은 그 성취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건강식품을 먹는 자들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늘 다니던 길에서도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며 늘 만났던 자로 친하다고 자부했지만 그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늘 했던 일이지만 우리 마음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무엇보다 날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늘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인생을 힘쓰고 애써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장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없는 인생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수의 계획을 세운들 그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연합군으로 몰려온 적군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니 이제부터 내가 그 전쟁을 친히 담당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전쟁을 친히 담당해 주시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에 적군을 이기게 되는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적들이 가져온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25절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 같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적들의 전리품을 취할 뿐 아니라 또한 29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거나 치러올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태평하게 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사밧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사밧이 서서 백성에게 권면하는 것은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또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합군의 도전 앞에 맞서 싸울 군사는 적고 적군의 기세 앞에 쓰러질 것 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다면, 도움을 청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의 근거가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나일강이 있어 풍성한 곡창지대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그랄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뜻하지 않게 그랄 땅에 머문 이삭은 거기서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그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들의 거센 도전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담대히 적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성가대까지 조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러 온 적들에게 복병을 두셨고 그 복병으로 적들이 서로 쳐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들망대에서 바라보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밖에 없었고 또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그 전쟁에 개입하시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들을 보내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적들에게 환청이 들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우박으로도 역사하며 우레를 통해 적들의 막강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들이 가진 힘도 한순간 나약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군사 앞에 맥을 못 추도록 하나님께서 복병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외에 어떤 군사를 두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복병이란 야훼께서 친히 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군대라기보다 바로 천사 혹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포위하고 끊임없이 항복하라고 도전할 때 히스기야는 엎드려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사 그날 밤에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구하는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사 결단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또 새롭게 써나감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에 두려움이나 또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고, 또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친히 내가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싸우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행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